세계 민담 이야기 프랑스 편. 프로방스는 롱강 동부에서 바르강까지 펼쳐져 있던 프랑스 남동부의 옛 지명으로, 프로방스는 천년경부터 기독교와 왕정으로 빠른 발달을 이루었습니다. 사철 온화한 프로방스에는 눈이 없고 겨울에 가끔 비가 내릴 뿐이며 사계절 내내 기후가 맑습니다. 북쪽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미스트랄이라는 메마른 강풍이 불어 여름에는 심한 건조생 상태가 되며 햇살과 더불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알리스캉의 순례지.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알리스캉에 와서 죽거나 최소한 죽은 후에 알리스캉에 묻히는 것을 영원한 구원의 약속으로 여겼습니다. 집안에서 존경받던 이를 잃은 가족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그를 프로방스까지 운반하여 아를 묘지의 성스러운 땅에 매장하였습니다. 성인의 삶을 사는 수도사들,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전사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묘를 구하였고, 그리하여 알리스캉의 오랜 영광에 그들이 쌓은 공적이 보태어졌습니다. 아르장스 강 상류의 산중 퐁트베에 소베르와 포르티나라고 부르는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 위해 둘 다 결혼하지 않고 나란히 늙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그들이 태어나던 날인 세례 요한의 축제일 아침에 아내를 상고 속에 남겨둔 채 사고로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번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소베르와 포르티나는 결코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베르가 늙어서 죽었습니다. 비탄에 잠긴 늙은 포르티나는 소베르가 알리스캉에 안치되기 원했습니다. 육로로 시체를 운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30여리가 되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산을 험한 오솔길이고 나머지는 크로 돌이 많고 타는 듯한 사막을 가로질러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두 형제에게는 말도 노새도 없었습니다. 포르티나는 그가 퀴르니에르 고개를 넘어 협곡 한가운데 있는 베르동 강에 도달하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뒤랑스 강과 롱강의 급류를 타면 되므로 더 이상 소베르를 호위할 필요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몇몇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괴짝을 베르동까지 운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일은 그만 잊어버리게 가엾은 사람아, 이웃 사람들이 말했어요. 지금 계절에는 물이 부족하네. 그리고 만일 물이 있다 해도 이런 보잘것없는 괴짝은 삐죽삐죽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들에 부딪혀서 부서지고 말 걸세. 성자 트로핌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비네.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밝혀지면 나는 형을 베르동 강가에 있는 성 막심 예배당 아래에 내버려 두겠네. 포르티나가 대답을 했습니다. 6명의 친구들의 어깨에 고인이 얹혀졌고 그들은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바르졸에 다다르기도 전에 마치 바라던 기적의 전조이기라도 하듯이 그들은 푸르른 작은 골짜기에서 수많은 아름답고 작은 폭포가 슬픔 속에서도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는 포르티나의 가슴만큼이나
넘쳐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을 넘는 일은 운반하는 사람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고역이었어요. 운반인들은 수시로 멈추어 바위 밑에서 약간의 그늘을 찾아 숨을 돌려야 했습니다. 저녁 때쯤 베르동에 도착했을 때 운반인들은 여름에 타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물이 크고 상쾌한 소리를 내며 산뜻한 돌벽 사이로 연안 가득히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포르티나는 형에게 작별을 구하고 4개의 작은 호두 껍데기 램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곳을 향해 물결 따라 내려가고 뽕나무 배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괴짝이 보케르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두 밤도둑이 눈에 띄었습니다. 흐르는 물의 한 복판에서 한 어부가 청어떼를 낚고 있었는데 이들은 강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을 기어 올라가 어부가 잡아놓은 물고기를 약탈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도둑들은 죽은 사람에게는 저마다 작은 돈주머니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을 모독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코앞에서 지나가고 있는 돈주머니를 약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도적은 다시 배를 타고 2개의 섬 사이에 감춰져 있는 롱강 지류로 가서 순식간에 소베르 관을 붙들었습니다. 이곳의 2 섬에는 롱강에 있는 다른 섬들과 마찬가지로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2 섬 중에는 마타라고, 다시 말해 장난꾸러기 요정 또는 고양이 마법사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너의 장대로 우리 배에 이 귀신배를 묶어라. 나이가 많은 도둑이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 모습이 드러날지도 모르니 우선 이 4개의 도깨비불을 끄자. 위대한 섬 마타고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이 작은 마타고들은 거기서 우리가 잘못되기만 바라고 있을 거야. 죽은 놈은 어둠 속의 고양이처럼 가던 길이나 계속 잘 가거라. 노로 4차례를 쳐서 그는 호두 껍데기들을 으스러뜨렸습니다. 은빛의 작은 불꽃들은 장미꽃잎이 바람에 지듯 떨어졌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럽게 춤을 추며 늘어진 버드나무의 우거진 잎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불암당들은 한 차례 손재주를 피워 그들이 관 뚜껑에 두드러진 곳에서 보았던 가죽주머니를 낚아챘어요. 그리고 하류로 괴짝을 다시 던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아르레 감옥 앞에 도착한 괴짝은 갑자기 흐르는 물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멈춰선 관우 가장자리에 물결이 부딪혀 물거품이 부풀어 오른 것이 마치 깊은 뿌리 박힌 교각에 장식수를 달아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날이 밝자 알리스캉에서 밤샘을 한 사람들이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괴짝을 연안으로 끌어오려고 괴짝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작은 배의 옆면이 관에 닿자 관이 마치 살짝 빠져나가는 한 마리 청어처럼 떨어져 나가 그들이 다가감에 따라 급하고 고르지 못하게 물의 흐름을 거슬러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롱강의 물살은 몹시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장난삼아 피하는 것 같아 보이는 큰 괴짝을 향해 가까스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기이한 광경이 그들의 용기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성자 트로핌이 슬그머니 힘을 돋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온종일 지치지도 않고 계속 팔을 휘저어 그들은 보케르 섬들까지 소베르를 뒤쫓아갔습니다. 밤이 되자 초라한 뽕나무관은
맞다고 작은 지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힘으로진 커다란 버드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정지했습니다. 곧 버드나무 가지 사이에서 4개의 작은 은빛 등불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왔습니다. 등불들은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와 부드럽게 소베르 머리와 발 그리고 양 옆구리에 놓였습니다. 아르레 뱃사공들은 공포에 쌓여 감히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뱃사공들은 멀리서 죽은 사람을 지키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뱃사공들은 자신의 배를 모래톱 위에 끌어올리고 버드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두 도둑은 전날 세운 공적에 대담해져서 아직도 롱강에서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소베르 돈 사드니에는 생선의 판돈과 함께 술을 마시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분별이 없어졌습니다. 나이가 아래인 도둑이 멀리 검은 물 위에서 4개의 십자형 등불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는 기분이 나쁘다고 느낀 친구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것을 확인하려고 괴짝을 향해 갔습니다. 입 닥쳐, 노망한 늙은이야. 그가 고참 도둑에게 외쳤습니다. 넌 양초 심지 하나 깨끗이 자를 줄도 모르는 놈이야. 이 재앙의 배가 그대로 여기 있으면 구경꾼들이 와서 코를 들이댈 거야. 그래서 죽은 시체가 도둑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처럼 볼품없는 녀석들이 의심을 받게 될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는 노루 작은 등불들을 넘어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아르레 뱃사공들이 그 광경을 보고 두 사람을 잡기 위해 그쪽으로 그들의 작은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격노한 도둑이 관 괴짝을 부수려고 내리쳤습니다. 관 뚜껑에서 성당의 문처럼 종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깨어지지 않았어요. 취기 때문에 분노가 더욱 심해진 도둑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범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공범은 때리는 것을 교묘히 피하면서 옆으로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노의 뾰족한 날로 격노한 도둑의 목을 때렸습니다. 악한의 몸뚱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배의 흔들림에 휩쓸려 살인자도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떠내려갔습니다. 소베르 관은 다시 조용히 알리스강을 향해 롱강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4개의 은별이 간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도 세제르 장갑. 사도 세제르는 반세기 동안 아르레 대주교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레랭의 수도원 시절부터 이미 근면한 철야기도 단식과 고해 등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허약해져 있었습니다. 세제르는 원기를 되찾기 위해 아름답고 성스러운 도시인 아르레에 왔습니다. 그런데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그의 덕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가 마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며 주교로 뽑았습니다. 40년 이상 동안 그가 맡은 일에 중압감이 날마다 그를 짓눌렀습니다. 세제르는 프로방스의 여러 도시에 4개의 큰 공회를 조직하였어요. 그는 오랜 동안의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비시코트의 왕인 알라리기는 세제르를 추방했습니다. 또 동고트족의 왕 테오도릭은 그를 감옥에 채워넣었지만 세제르는 기적들을 이룩하였습니다. 화재를 멈추게 하고 마비 환자들을 낫게 했으며 유령이 나오는 집들에서 악마를 쫓아냈고 간단한 몸짓으로 야생 멧돼지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멧돼지들은 도시의 성 밖에까지 와서는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제르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제르에게 사랑을 앞세워 요구하는 것이 많았으며 자신들은 무력감에 젖어 지냈습니다. 세제르는 그들을 구제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하여 산과도 같이 무겁게 점점 더 내리누르는 무거운 책임 때문에 세제르 노쇠한 어깨가 더 한층 휘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놓을 수 있어. 그는 시리에 빠졌을 때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지상에 있기를 원하시고 내게 산을 들어 올리라고 시키신다면 영원한 휴식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신에게 복종해야 하고 말고. 이리하여 사도 세제르가 그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를 왕국에는 중심지에서 떨어진 곳에 방투산 반대편에 방어 진지로 쌓아올린 요새 같은 구역이 있었습니다. 엄중하게 폐쇄되어 있는 산의 성벽으로 이 이상한 지역은 고립되어 있었으며 샤토 드 니옹이라는 불리는 돌이 많은 원형 계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음침한 성곽에는 실제로 메마른 땅에서 먹고 살 것을 구하지 못한 많은 농민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농민들은 거의 동물처럼 한가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겨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폐쇄된 계곡의 안쪽에 있는 공기는 언제나 움직이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였습니다. 착한 주교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곧 아주 끈질기게 그 대주교인 사도 세제르의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주교가 세제르에게 말했어요. 샤토 드 니옹을 에워싸고 있는 산봉우리들은 하늘을 향해 아주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서는 바람이라고는 전혀 없죠. 바람이 정상에 다다를 수도 없고 산 사이에 볼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산봉우리가 촘촘히 서로 기대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을 비옥하게 하는 산들바람이 이런 곳에는 어떤 씨앗도 날라줄 수가 없는 거죠. 가을에 습한 바람이 태양에 의해 건조된 땅의 조약돌이라도 쪼갤 수 있을 만큼 아주 쌀쌀한 북풍이더라도 바위투성인 이곳에선 풍화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 있을 공기마저 생물들에게 모자라는 듯해요. 그런데 어째서 경작되지 않은 토지와 생산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마음이 몸이 건조한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까? 하늘이 내리신 이런 저주를 그치게 하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할 거야. 커튼처럼 산 허리를 반쯤 튀어놓거나 산 꼭대기 위에 바람이 이르게 하려면 하느님의 권능이 필요할 거야. 사도 세제르, 그러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교가 말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제발 부탁합니다. 사도 세제르는 한참 동안 거절했습니다.
니옹 사람들이 그에게는 정말로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세제르는 자신의 미온적이고 비겁한 태도를 뉘우쳤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자신의 기도실에서 명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많은 나이와 피로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람이 부는 고장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다에 담겨있는 금빛 바위들과 함께 나는 관목으로 덮인 바위들 꼭대기에서 세제르는 그가 바라던 잔잔한 미풍 찾기를 희망했습니다. 하나의 기다란 마는 거기서 땅을 갈라놓기 시작하였으며 남쪽을 향해 펴 점점 더 바닥이 깊어지더니 옅고 푸른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해안의 계곡에 한 그루 소나무가 자라나 있었는데 그 솔잎 속에서 현악기와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선 사도 세제르는 그 오른손에서 주교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교 지팡이를 쥘 때 쓰는 예배용 장갑이었습니다. 그 장갑은 흰 사슴 가죽으로 만든 커다란 장갑으로 장갑의 등 쪽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바퀴 모양 안에 십자가가 곁들여 있는 어린 양의 상 알파와 오메가가 보랏빛 명주실로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손목 부분은 자수와 장식용 구슬로 된 당처 무늬가 24개의 장미 모양을 이루면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세제르는 아르에서 멈추지 않고 그가 서둘러 도착해야 할 샤토 두 니옹까지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그는 이미 해가 산 뒤로 져버려 빛이 쪼이지 않게 된 높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계곡의 허리는 황량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사도 세제르는 여전히 액체를 담은 부대처럼 부풀어 있는 장갑을 흔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바위를 향해 장갑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하얗고 보랏빛이 돌고 황금빛은 회오리 바람이 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땅바닥이 뒤흔들리더니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돌조각들이 화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갑은 갈라진 틈 속으로 들어갔어요. 끝도 없이 어두컴컴한 산에서 바닷바람이 조용하게 웅얼거리며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이제는 바람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불면서 니옹의 골짜기 너머 해안에서 가져온 고운 소나무 씨앗을 퍼뜨렸습니다. 이어서 늘 푸르고 향기가 있는 식물들인 회양풀, 백리향, 라벤더 그리고 광대나물 등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흙은 야생 식물들에게 양분을 주는데 길들여지고 바람은 사람에게 필요한 씨앗들을 날라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은 여름에는 큰 손해를 입히는 더위를 식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저녁에만 불어서 온종일 햇볕이 계곡을 훈훈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쁨에 사로잡힌 주민들은 원기를 되찾아 그들의 아주 오래된 무력감에서 벗어났으며 마침내 계곡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산들을 구원으로 만들고 엄청나게 번식하는 올리브 나무를 키웠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은 것은 이 나무들이 규칙적인 열과 맑고 가벼운 공기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어요. 농업기술이 보급되는 것과 동시에 이 신선한 공기로 숨을 쉬는 가운데 사람들은 조금씩 명랑해지면서 주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산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꽃들이 피었습니다. 배종의 주교는 이 같은 전답이 그 교구에 덧붙여진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 땅은 그 모양을 볼 때 아주 비옥하게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갑은 계속해서 기적적인 효과를 널리 미치게 하였습니다. 한없는 축복이 사도 세제르 손가락에서 흐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도 세제르는 그의 긴 생애를 모두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평온하시고 매일매일 좋은 날 되세요.